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자, 거기서부터라고 한다면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자, 오늘 23절에 나와 있죠.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나오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브엘세바의 이름,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 맹세라는 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언약이고요. 이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지금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는 이 이삭, 아들로서의 이삭에게만 기억되는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브엘세바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내 자녀들도 그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자녀 따로, 또 그 자녀들 또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브엘세바였지만은 아들 이삭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소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브엘세바에 지금까지는 살지 않았던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앞선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나안 땅에 이삭이 살고 있을 때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족들을 이끌고 조금 더 풍족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지명하는 한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보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에, 그랄.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블레셋 왕이 점령을 하고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이제 그랄에 가서 그래도 이제 배고픔을 면하고 어느 정도 일단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좀 두려운 나머지, 백성들을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이고, 나중에 또 그것이 알려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그 그랄 땅에 좀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우물을 파다가 우물 파는 문제 때문에 또 그 그랄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또 이방인이니까 양보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양보해주고, 또 우물 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그랄 땅이 안정적인 그런 그 땅이 되었고 거주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이삭도 더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안정되었으니까, 분쟁도 다 종료가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브엘세바로 다시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그 거기서부터라는 얘기는 어느 땅으로부터 떠나겠다는 말입니까? 그랄 땅으로부터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안정된, 그래도 비교적 갈등이 좀, 분쟁이 좀 끝난, 그렇죠? 이제는 조금 먹고 살 만한, 숨 돌릴 만한 때에 오히려 이삭은 주섬주섬 짐을 싸더니 다시 브엘세바로 간다. 자, 왜 브엘세바로 떠났을까요? 왜 거기를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인간적으로는 좀 더 있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괜히 또 떠났다가
기근이라도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자, 다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너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그랄 땅에서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이삭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브엘세바가 있고 나에게도 떠날 곳이 있고 나에게도 다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그랄 땅은 이제 문제가 없는 땅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땅.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는 더 있고 싶어요. 더 있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없는 땅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더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나의 시간표가 되어주시고 나의 타이밍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테바라는 말 아셔요? 테바.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 할 때 이 방주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이건 참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 많이 나오면은 중요한 단어일 수 있지만은 또 적게 나오면 또 중요한 단어일 수 있어요.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 테바의 원뜻은 네모상자라는 뜻이에요. 방주가 네모상자와 같았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사용된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 아기 어린 아이 모세를, 그렇죠? 나일강에 띄울 때에 넣었던, 그렇죠? 그 갈대 상자가 네모, 그래서 테바 이런 뜻이에요. 딱 두 군데 사용된 거예요. 그 여러분, 노아가 그 테바 안에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 테바 안에서 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갈대 상자와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테바, 노아의 방주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 네모 상자다, 네모 형태다, 뭐 이것도 물론 있지만은 크기는 차이가 나죠. 엄청 크죠, 노아의 방주는. 근데 또 갈대 상자는 작죠. 근데 두 개의 테바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자,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키가 없었다. 이거. 방향키가 없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너 배 만들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방향키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방향키는 하나님이 직접 방향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노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물이 창일하고 범람하는 가운데 두둥실을 떠가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저 노아는 숨 쉬는 것밖에 못했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그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게 테바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 인생은 테바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리저리 방향키 끌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지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이고, 오히려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테바 안에서도 하나님은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노아의 방주가 거대하다고 해서 방향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도 방향키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갈대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네모 상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 그 모세를 이끌어 주시고 모세의 방향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기 모세가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삭이 결국에는 브엘세바로 떠났던 데에는 어떤 지금 이 땅이 뭐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고 안정적이게 되었고 뭐가 문제가 없어졌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은 잠시 머물 땅이었지, 여러분 그랄 땅은 잠시 머물 땅이긴 했지만 그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삭은 지금 먹고 살만 해도 항상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맹세의 우물로, 언약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그랄 땅에 그냥 살다 보니까 뭔가 삶이 어중간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고, 뭔가 문제는 해결됐는데 뭔가 마음속에는 뭔가 기림칙하고 답답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뭔가 일이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소홀히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이 마음속에 브엘세바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항상 은혜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랄 땅에 계속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삭은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브엘세바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결단을 어떻게 보셨느냐?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삭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먹고 살만 해도 내가 있을 땅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중간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이삭, 그 마음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방향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환영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더욱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이삭 한 가정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혈육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과 육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인류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에 가서 한 게 뭔 줄 아세요?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그랄 땅에 있었던 우물을 또 하나님 주셔요. 먼저 예배 드리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 여러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 필요한 대로 100개, 200개, 300개, 수천 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물만 파다 보면은 곡식만 얻으려고, 양식만 얻으려고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데 반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다.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필요한 우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이 브엘세바에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를 따라 합시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렇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땅이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땅이다. 브엘세바마저도 양보를 한다면 어디로 더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 이게 이제 왜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에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네? 이왕이면 저 위에서부터 일단 예를 들어 높은 산부터,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백두산에서 어디까지? 한라산까지. 이게 다 우리 나라의 이제 전체 영토다 생각을 하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잖아요. 왜 설악산이 안 들어갈까요? 왜 내장산부터 이렇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를 표현하려면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말할 때도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북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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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에요. 단지파 아시죠? 단지파가 그 땅을 이제 분배받고 나서 거주했던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이에요. 단.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북쪽은 단이에요.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어디까지? 자,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게 눈치가 아주 그냥, 그냥 당연히 지금 브엘세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알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다 아시고 대답하신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브엘세바가 남방 한계선이고,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브엘세바를 놓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내려간다는 거는 거주지만 더 내려간다, 이사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예배마저 양보하면 예배의 삶을 놓친다 이거예요. 은혜 받는 장소인 브엘세바를 놓치면은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는 곳으로까지 더 삶이 후퇴해져 버린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중에 수요 예배를 놓친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브엘세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 얘기 엄청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또 금요일 날 한번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신 분들의 브엘세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이 엄청 또 아멘을 하시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한 장 읽으셨죠? 두 장, 세 장 읽으셨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후퇴하고 그걸 놓치면은 브엘세바를 놓치는 거예요. 어디로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죠? 뭐 하루쯤 안 읽으면 어때? 하루쯤 안.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 공동체야.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단은 어떤 뭐 이런 구약 시대적인 제단이 아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문제다. 가족들의 신앙의 문제다. 브엘세바의 문제. 그러니까 이삭은 혼자 가고 싶어서 그랬어도 다른 가족들은 여기 먹고 살만한데 그랄 땅이 더 있지. 2년만 재계약해요. 3년만 재계약해요. 그랄 땅에 그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왕과 아버님
한 5년만 재계약하시죠. 아니다. 지금 가야 된다. 이삭은 가야 된다. 혼자 갈 수도 있지만은 이삭은 그 가족들을 다 설득하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리더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설득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 설 수 있어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부엘세바 가서 우물 팔 수 있어요? 그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 주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노뎀교도 마찬가지. 나 혼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기도는 나 한 사람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만 부엘세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엘세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정희 권사님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부엘세바 땅이 결국에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권사님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또 같이 신앙생활했었는데 여전히 그냥 또 마음에 아직 실감이 또 저도 잘 안 나요. 여러분 장례까지 다 치르는데도 그냥 권사님 댁에 이렇게 계시는 것만 갖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신 걸 또 저도 알고 인정하고 뭐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더 이제 가까이서 계셨던 우리 104세 큰언니 권사님 김신혜 권사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더 마음이 더 그러시겠어요.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요 지난 주일날 교회를 오셨는데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같이 차량 운행해 주시잖아요. 차를 타고 오시면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황덕임 권사님 아시죠? 같이 그 근처에서 같이 계시는 그 황덕임 권사님도 요즘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울산 따님 댁에 가 계시거든요. 또 이정희 권사님 그렇게 계시지. 그러니까 주일날 김신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은 나 혼자 왔어.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웃지도 웃어야 할지 뭐 안 웃어야 할지 뭐 어쨌든 참 이 우리 권사님도 그걸 다 이게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야. 오늘은 나 혼자 왔어. 그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쨌든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 김신혜 권사님의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이 부엘세바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김신혜 권사님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이 단순한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다 그 부엘세바의 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거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은혜 받는 거 그거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하는 거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부엘세바를 포기하면 안 된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익숙해지고 편안한 건 좋은데, 익숙해지는 게 더 이제 습관화가 되고 타성이 적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구리를 아주 따뜻한 온기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 개구리를 따뜻한 그냥 기분 좋을 만한 따뜻한 물에 재밌게 헤엄쳐 다니다. 그 밑에서는 이제
비커 그 뭐 알코올 램프로 이제 불을 자꾸 데피는 거죠. 계속 처음에는 뜨뜻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헤엄치다가 물이 계속 끓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익어간다. 익어가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생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생선이든 뭐든 간에, 자, 익은 생선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안 익은 생선이 오히려 움직이는 거지. 날 생선이 움직이는 거지. 저를 따라합시다. 익숙한 것은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건 좋은 건데 당장엔 좋을지 몰라도 내가 영적으로 익어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어떤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자, 익어가고 있는지 안 익어가고 있는지. 자,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다시 브엘세바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브엘세바 다시 회복해야 된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거 놓치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회복 못하면 언제 회복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 저희 노예 어느 목사님 이제 미국에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여러 이제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신 목사님인데 어딜 갔다 오는데 이제 단둘이 어디 노예 일 때문에 다녀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오랜 시간 살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가 그때가 1990년대 중후반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터졌죠. 그게 뭡니까? 90년대 후반 IMF잖아요. 근데 다 힘들다고 한 그때에 이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어디 그 영어 학원 더군다나 입시생을 더 전문으로 가르치는 그것도 분당, 강남 이런 데 있는 학원에서 소개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해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목사님이 영어 그때만 또 영어 붐이 막 일어나니까 IMF라 힘든데 근데 그렇게 됐는데 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 신학을 하다가 이제 잠시 오셨다가 그렇게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복귀할 생각도 안 하고 신학교 복학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여기 이제 영어 강사로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경미한 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딱 그 마치 음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신비주의적이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그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친 말이 하나님 아니요 나 돌아갈게요. 자기도 모르게 딱 돼요. 그 일 이후에 이 목사님 회복된 다음에 정말 브엘세바로 가는 결단을 한 거예요.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신학을 다 하고 이제 영어 강사 안 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의 과정을 겪고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부르심의 모습은 다르죠.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는 이제 그 일이 브엘세바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뭐 안락하고 아무리 뭐 많은 돈을 벌었어도 이 항상 그 목사님 마음에는 브엘세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이 한 번의 시간, 한 시간의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브엘세바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뭐 당장 떠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잊고 있었던 브엘세바, 놓치고 있었던 은혜의 감격, 예배의 태도, 뜨거운 열정, 첫사랑의 감격, 예배의 어떤 간절함, 그 브엘세바로 가서 이삭이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늘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니까 그냥 뭐 또 오늘 또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지. 아니에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평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그 드리는 마음으로, 이 브엘세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런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생각 못한 삶의 우물들이 여기저기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가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